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다루었듯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들춰내어 복음이라는 햇볕 아래에 깔아놓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게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다 드러낸 다음에서야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그러므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면은요, 또 다른 율법을 짊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아하 하고 탄성을 하듯 기쁨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맞다 그거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면은요, 다시 1장부터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또 다른 율법으로부터 구출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11장 말미가 되었을 때 바울은 찬송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매듭짓고 이제 12장 초반부 적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데도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맹맹하게, 밍숭맹숭하게, 아니면 식상하게 여기고 있다면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그러므로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늘 세 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찬송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드려라. 보시면은 12장 1절에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그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에 보면 생각하라. 2절에는 또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라, 생각하라, 함께하라.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묵상하는 우리의 삶의 주 동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드려져야 되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건 그냥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랑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드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계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만 주님께 드렸다 끝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1분 1초 마주하는 관계 하나하나,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뭘 먹을지, 오늘 내가 뭘 마실지, 오늘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오늘 내가 나의 일 가운데 어떤 예배자가 될지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하다라는 거는요, 구약의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절차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모르겠고 나 그냥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진짜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대충 했다, 퉁치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이 작동되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자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건 일부만 홀랑 빼어서 던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머리카락만 살짝 끊어서 던져서 이걸로 끝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살아있는 채로 제물 가운데 던져야만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에 예외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요건 좀 빼주세요, 요 문제는 좀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삶의 자세는 드려라, 우리는 드려진 예배자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 드려짐의 첫 번째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고, 내 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차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산 제물로 내 삶의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의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동사는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드려진 자로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순종은요, 한 번에 큰 거부터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부터 우리 안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도 주님과 나는 안다 라고 생각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그 뜻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운행되며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목적에 맞춰서 온전하게 사용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 악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서 선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의 방향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생각의 역량은 어디까지인가?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생각할 것을 원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머리 굴린다고 해서 완벽하게 내 뜻을 찾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지,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건 내가 너한테 준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생각하는 걸 원하지, 어느 한순간 네가 짠하고 100% 온전하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한 번에 분별하기를 내가 바라는 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뜻,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한 뜻,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지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계획 그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고, 한 번부터 완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저 지혜롭게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동사는 함께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한 몸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간단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참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나와 정말 다른 저 사람을 다른 걸로 여기는 게 아니라 틀린 걸로 여기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몸이지만 다를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넉넉함이, 포용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함께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즐거움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고 내 재능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할지 길을 따라서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쓸모없는 신체의 부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쓸모가 뭔지 찾지 못했던 거죠. 학자들이 이거는 괜찮습니다, 떼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를 떼어내도요, 막상 떼내고 보면은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좀 밸런스가 깨졌다,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의 기능을 모르는 거지, 너희를 교회로 지금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있어. 네가 그 자리에 있어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과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어떤 존재인지 좀 찾아라, 살펴라, 그리고 실천해라. 너 혼자 그냥 사탕 먹고 가만히 앉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깊이 인정하고 찬송으로 화답하는 이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드려진 자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은 함께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바울이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하는 거룩한 적용의 뼈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많은 적용을 볼 때 그냥 그것을 율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각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기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의 굴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